오늘은 출애굽기서 33장 17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지난번 19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들 몇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15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후보가 15명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그러면 기탁금이 있어야 돼요. 얼마죠? 3억입니다. 그러니까 3억을 내놓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그 3억 중에서 이제 몇 프로 이상을 표를 얻지 못하면은 그냥 다 나라에 기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기부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15명 중에서 이제 한 사람만 뽑게 되는 것이니까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벌써부터 난리들입니다.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고 있지요. 작년에도 대통령 하겠다고, 지난번 19대 때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등록만 15명이지 그 배 이상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거든요. 올해도 보면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많이 배운 것과 상관이 없어요. 적게 배웠건 많이 배웠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결코 가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힘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한몫 챙겨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명예만 있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별거 아닌 완장이라도 하나 채워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공포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쭈그러진 늙은 노인네에 불과하지요. 세상이라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뭐가 달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다른 점들을 찾아볼 수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 중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대단하게 큰 것이냐 난리를 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물질도 있어야지 또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권력도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것을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엄청난 권력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명예를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은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두 영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당장 그 믿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삶에 비하면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100년,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잠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분명하게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도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왕의 왕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악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반드시 뭔가를 믿고 뭔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고 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얻고 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풍성하게 능력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함께하지는 못하겠다.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 혼자, 너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멋지게 살게 해주겠다. 그때 모세는 아니 됩니다. 이 백성들 아무리 좀 모자르다고 할지라도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이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좀 제거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뭘로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죄악이 있다면 반드시 베내야 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이구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이 우상숭배에 사용되는 모든 소품들을 싹 다 제거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다 배제시켰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풀으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풀릴 줄 알았는데 33장 3절에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만이 홀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죠. 단지 그들의 생명은 거두지 않고 그들의 앞날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왜? 이런 삶에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 삶이 아니냐? 나 없이도 잘 살겠다고 한 것이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인데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더 이상 너희들과 동행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선언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한 무리일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 친목 모임과 뭐가 다릅니까? 어떤 취미 모임과 뭐가 다릅니까? 그저 모여서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 아니하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에 안 가고 여기서 다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은 한 발짝 물러서셨습니다. 하지만 불안했던 모세는 이런 하나님에게 한 가지를 본문 18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분노를 내려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이제 여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염치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마음이 약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철퇴를 내리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손들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래서 반석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신 다음에 지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본문 22절 말씀에서처럼 반석 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조차도 모세가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안전하게 피난처에 숨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반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 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손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섭고 어미하신 분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한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용서하심을,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하신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상숭배, 즉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과 반항과 불평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기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라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많이들 지쳐 있지요. 근데 날씨까지 덥지요. 에어컨까지 고장 났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 힘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위대하신 주의 손으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지나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기업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